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서약을 쌍방간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에 나오는 셈과 벨렉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셈을 살펴보면 셈은 전 인류가 홍수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셈을 축복하십니다. 그것도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낮잠을 자고 있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상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세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명령이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살아야 했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취지로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연합하여 바벨탑을 수월하게 건설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셈이라는 이름은 은연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라고 할 때 이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철자와 발음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셈 중에서 셈의 이름만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셈의 족보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셈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수 이후에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벨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에벨의 아들이 벨렉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에게는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서는 벨렉과 벨렉의 자손들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에벨의 아들 중 벨렉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혈통의 근본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단과 벨렉 중에서 은혜로 벨렉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단의 후손이 아니라 에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신다는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신과 자손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현재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상 숭배를 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셈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셈부터 아브람까지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언어를 따라 민족과 나라가 나뉘기도 했습니다. 혼잡한 세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취소되거나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서 노아까지 사람들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 타락과 방종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셈에서 아브람까지 인류가 보인 행태도 보면 여전히 타락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노아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셈의 후손인 한 사람 아브람을 찾으셔서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손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원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